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인분에 대한 생각이 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예전에 읽은 소설 속에서 어떤 여자가 아침이면 일어나서 요강에다 오줌을 넣고 그 다음에 오줌으로 손을 씻는 그런 묘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피부가 고와진다는 얘기를 믿고 아침마다 이제 그 오줌으로 손을 씻는 그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소설을 읽었을 때도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옛날처럼 그 인분을 모아서 밭에 보면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 인분을 모아놨다가 거름으로 쓰는 그런 모습들이 흡사 굉장히 그 미개한 방법 같고, 그래서 지금 훨씬 깨끗한 그 농촌의 풍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람의 똥 오줌만큼 훌륭한 비료가 없답니다. 가장 최고급의 비료이고 최상의 비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공통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오줌에서 비타민, 미네랄, 또 화장품의 원료 같은 것들을 추출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뒤집어 보면 사실은 그 역설의 그 미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었다.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 똥과 오줌이 섞여 있으면 비료로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오줌을 따로 받는 그런 통도 구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면 똥과 오줌을 사용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걸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런 그 문헌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거고, 또 과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입증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길러야 되고, 또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오면서 이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런 그 종교생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갖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이런 신앙생활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천국행은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회중기도라는 게 생긴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그 전에는 그 대표기도, 회중기도가 아니라 대표기도라는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대표기도라는 게 생긴 것이 그 2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상의 전환, 바꿔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대로 계속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방향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이 이제 설교잖아요. 설교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본문은 사실 결론 부분인데,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2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열매를 맺었으나 그것이 합당한 열매가 아닌 자들은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온전하게 그 추수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자들만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만 들어간다. 이게 결론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심지어는 뭐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번역도 할 수 있고, 또 그 교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거는 가짜일 뿐이라는 거죠.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또 회개에 있어서도 참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는 저 사람이 참되게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그 회개가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 회개가 생명으로 귀결될 때만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지식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될 때에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가짜, 사이비, 유사한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실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함에 매몰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항의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기들은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했었다고 본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 순간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충성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그들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렇게 또 열정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이 열정적인 삶이었거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열정, 그런 확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이들이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항의할 정도면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더더욱 우리가 그들을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런 어떤 믿음이냐를 구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나 역시 지금 내가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으나 그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내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나의 확신이 정당한가?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게 맞는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검을 통해서 참된 회개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검이 없이 참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나 다 편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이미 예전에 회개를 했어. 여기에 안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늘 점검하고 확신하라. 너희의 구원이 분명한 것인가 확신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은 내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이라는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는가? 그것은 사탄의 기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그런 믿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늘 배우기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늘 배우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지식이 많지만 결국은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래. 많이 배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오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박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아예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럴 가능성조차도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시편에 보면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늘 옆에 두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삶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떨어뜨려서 그 사람이 생활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그 당시엔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만드시고,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쩌면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면 완전히 무지한 자들은 확실히 멸망받는 거죠. 완전히 무지한 사람. 이사야 27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지각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무지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그 말씀을 도통 모르는 사람,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해박한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학자이고,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라는 정말 웃지 못할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새로운 창조, 그 타락한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기적, 우리 영혼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참 자유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암송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 의, 능력, 욕망, 의지, 이익에 대한 탐욕 등을 다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어느 한순간의 회개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 대해 못 박히는 거예요. 서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소욕과 탐심이 죽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산상순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뽑아야 되고, 우리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많은 눈물과 한숨을 맛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삶으로 그런 것들을 겪어내지 않는 사람들이죠. 지식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격심한 씨름이라는 것, 한순간의 씨름이 아니라 계속되는 씨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야 돼. 우리가 어저께 그 스케이팅 올림픽에서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막 힘이 주어지고 실수하면 어떡하나 간발의 차로 1, 2위가 나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그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 질주하고 있는가. 그 순간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왔고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기량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 경기를 치르잖아요. 전력을 다하죠.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이 전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기기 위해서 다투죠. 전력을 다하거든요. 사단도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죠. 전력을 다해야 돼요. 계속되는 싸움인 거예요. 계속되는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경주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가 나는 천국에 이미 자리가 있다라고 과신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의심해야 돼요. 의심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확실한 이 길 위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는 길도 물어가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은 아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만하지 말아라. 익히 알고 있는 길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하고 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익숙하여 이 모든 상황이 편안하여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 너무 편안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전력을 다해 우리 믿는 자 한 사람이라고 떨어뜨리고자 하는 저들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위기감이 없고 나태하고 태만하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을 경성하는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죠. 참된 지식도 없고 지식이 있으나 참된 지식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또 그마저도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식한 열정만 갖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열정. 그래서 태만과 나태의 죄에 빠지게 되죠.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왜 태만과 나태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내용들 오른눈을 뽑아야 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라고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살벌하고 무서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애매모호하고 일반적인 개념만 갖고 있으면서 말씀은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대충 넘겨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경성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묵상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과 비교해보는 그런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전에 벼락 공부라는 게 있죠. 벼락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중요하다고 표시한 것들만 딱딱딱딱딱 봐요. 하룻밤에 벼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벼락 공부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을 쭉 봐요. 그리고 문제집을 딱 풀어요. 그러면 어떤 건 정답을 대충 외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어떤 게 정답이야. 나는 그 유형과 스타일을 문제를 풀면서 익혀요. 이거는 수학 같은 거 말고 암기 문제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밤새 그 몇 과목을 쭉 공부하고 그 다음날 바짝 기억하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고 정말 그렇게 공부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암기 과목은 거의 뭐 1개, 2개 이렇게 틀리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그렇게 공부한 거는 원리가 뭔지도 필요 없고 또 그 문제집 그대로 또 내는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한 건 고생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그냥 시험에서 잘 찍기 위해서 하루 저녁 잠 안 자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나의 실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내 실력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며 소화하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고민도 없고 고생도 하지 않고 그 부딪힘으로 인해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태만하고 나태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복락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 이미 천국은 얻어놨다 생각하고 그리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도 이성도 잃어버리고 결말이 영원한 생명인지 영원한 멸망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기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서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라 영적인 태만, 영적인 나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태만하고 무관심할 때 지옥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비참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태만하고 나태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건 사단의 기만 전술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여기에서 왜 열정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마음과 정신이라는 여러분 렌즈가 맑고 투명할 때 세상을 투명하고 맑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렌즈가 얼룩이 지면 오염되면 세상을 바라보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마음, 타락한 정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마음과 타락한 정신이라는 얼룩된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히 여기신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 라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다 정말 성경이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든 허상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느냐,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제멋대로 행동에 대해서 관대하게 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죄를 그렇게 날카롭게 무섭게 추궁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차없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인을 아무 이유 없이 깨끗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은 죄 없는 속죄양이 대신 그 죄를 보상하지 않으면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돼요. 왜 양을 들여 번제를 드립니까? 왜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까?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그 소가 죽어야 되고 그 양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죄를 누가 보상합니까? 사실은 내가 보응을 받아야죠. 내 모든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대신 그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 옮겨 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대신 죄의 보응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린 우리 죄의 보응을 그대로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심으면 당연히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으면 생명을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은 그 법칙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특별히 내가 너에게만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해줄게? 아닙니다. 네가 연약한 거 알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동의 근원이고 그것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한 죄, 생각으로 한 죄, 우리가 저지른 죄, 저지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죽어 마땅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불태워버리십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비록 실패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단 한 번의 죄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인이 한 번 저지른 죄로 그는 영원히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으로 나뉘어지는, 그래서 아벨의 후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도피하고 유랑하는 자가 되는 그런 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지만 단 한 번의 죄로 함과 그 자손에게 저주를 내리셨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단 한 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단 한 번의 죄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불경한 세상에 홍수를 보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성읍에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셨죠.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만족만을 구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을 늘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기만에 넘어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는 언제나 등한시하면서 내 요구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아뢰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성경의 어떤 구절이 사람을 심히 경책하는 구절일 때 그것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누군가가 들어야 할, 누군가가 읽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설교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그 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그 집사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부서져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시죠. 본인들은 나는 부요해, 나는 영적으로 부요해,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의 신명을 깨뜨려 보시고 웃기고 있네. 너는 지금 곤고해, 너는 지금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 멀었어, 너는 벌거벗었어 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으냐고요.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른 많은 주의 형제들이 있어도 그들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삶에 있어서 어떤 열매도 없는 사람들, 희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어떤 열매도 맺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뭐를 자랑해요? 지혜? 아닙니다. 부요함? 아닙니다. 용맹? 아닙니다.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너희의 자랑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거, 이게 너희의 자랑거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사랑만이 아니라 자비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각으로 만든 그런 환상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계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상고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면서 그 진리만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여 사단의 기만,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나야말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환상같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태만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계시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